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목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인데 우리가 교회 나가면서 복음에 대하여 들어보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복음을 다 들어봤고 뭐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다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 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는 게 복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암병 환자가 치료약이 개발돼 가지고 아주 그냥 그 먹자마자 난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냐고요. 근데 무좀 환자가 그 얘기 되면 아무 쓸데가 없어. 예? 그러니까 정확히 해당되는 사항들을 자기가 들어야 돼. 저는 어렸을 때에 늘 제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게 뭐였냐면 죽음이라는 거였어요.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사람은 왜 죽을까? 근데 그렇게 그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어느 날 뭐 조숙했는지 여하튼 그런 질문들이 늘 있어가지고 뭐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차도 보고 책도 보고 고민도 많이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엉뚱하게 술도 많이 마셔도 본 것 같아요. 나를 한번 찾아보려고. 근데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죽지 않는구나. 그럴 때 들었던 그 말씀은 저에게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삶으로 오심으로 나는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하고 이제 관계가 없게 되는구나. 물론 육신은 썩 없어지겠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뉴욕에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알았는데 그날 낮에 이제 아내랑 같이 있다가 여보 무거운 짐이 다 풀린 것 같아. 뭔데? 내 평생에 이런 게 내 진짜 무거운 거였는데 너무 힘들고 이걸 잊어버리려고 참 뭐 군에 있을 때는 절에도 가보고 스님들하고 만나기도 보고 뭐 점치는 사람들 만나보고 대학 교수들 만나보고 유명한 선배들도 만나보고 술에 의존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죽음이라는 걸 자체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체를.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삶과 죽음이 뭔지 내가 왜 태어나는지 이게 이제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문제가 확 풀려버린 거예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니까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막 떠들고 막 허구하고 정말 기뻤어요. 진짜 누구 못지않게. 그래서 그건 저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루터가 그 종교개혁 전에 반박문 95개종을 그 성당에다 걸어놨잖아요. 그러고도 그 사람이 회심한 데가 그때 회심해서 걸어놓은 게 아니고 그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당에서 자유교에서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영 아니야. 그래서 반박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심한 게 언제였냐면 그로부터 2년 후에 회심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회심한 게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로 그 사람이 이제 깨져가지고 이제 내가 의롭게 된 거구나. 의로는 믿음밖에 아니구나. 나의 그런 행실과 노력과 나의 처참한 그러한 그 순례 뭐 이런 고난 이게 아니고 믿음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것이 그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났어. 목자들에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큰 복음으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로마서에서 얘기한 대로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고, 또 얼마나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에다 옷을 던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충성하고 그 태어나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정도로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잡아 죽이고 뭐 이렇게 해도 저 사람들 얼굴에 그 기쁨과 그 평화는 거둬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삶이 변화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우리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그게 그에게는 복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 낙담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뭐 그냥 생업에 그냥 열심히고 또 할 게 없어가지고 나도 그냥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한 제자가 있고 뭐 이래.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걸 봤는데 부활하셨어.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제 앞에 두고 있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뭐 나사로도 살았어요, 그죠? 나사로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 나왔는데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 관계로 그는 곧 죽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을 때 무덤에 돌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서 성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몇몇 사람이 승천했다? 없어요. 그냥 육신의 몸으로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간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 시간과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초월하셨고 공간을 초월하셨고 물질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셔요.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 승천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초대 교회는 뭐의 증인이었어요?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게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지 않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 그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면 우리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나에게 있어서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 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공간과 시간과 여건으로 다 창조하셨어.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그 교제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했어요. 요한 1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 사귐이라는 게 사귐은 뭡니까? 교제야. 교제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도구를 지은 게 아니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당신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 지으셨는데 그걸 보면 이제 이사야서 43장 7절을 안 볼 수가 없죠.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여들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21절에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소요리 문답에도 인간 창조의 목적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공통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는데 나의 영광이고 나의 찬송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 가운데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은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존재랑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듣는 관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런 관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를 져서 인간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교제하기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교제하기로 지으셨는데 죄를 지니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가.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되어지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숨는 거예요. 하는 일은 교제하기로 만들어놨는데 얘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너와 나 다른 게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숨어버려.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의 국률하심과 그의 인자심으로 그리고 교제할 때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저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왜 멸망을 당합니까?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 마귀한테 멸망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죄가 1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잖아.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때 한 푼이라도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갚기 전에는 옷자가 하나님께로 옷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살면서 일전 penny 하나 더 낮게 이론 이거 하나 빚져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교만한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죄로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멸망이야. 지옥 간다는 의미, 멸망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가는 곳이 어디냐? 마귀가 들어갈 곳,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인간도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 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준에 맞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뭘로 나타나냐? 우리 로마서 한번 볼게요. 4장 4절 볼게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데, 아니 일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줘야지 은혜로 여기지 않아. 예? 너 일했어. 응? 일을 해가지고 오늘 정말 8시간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래갖고 사대비를 줘. 돈을 줘. 줬는데 그거를 이거 왜 은혜입니까? 이거 왜 은혜입니까? 아니야, 너 일한 대가야. 내가 일을 함으로 그 너를 고용한 사람이 너에게 빚진 거야. 그 빚을 돈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 뭐로 여겨지는 거예요?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수,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인간은 죄인이야, 그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야.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한 행동 모두가 다 포함돼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누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뭘 믿는 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고 그러고요? 의로 여기시냐는 거예요. 다른 걸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의로 여기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했다는 것을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는 나를,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분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 복음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에 오늘 뭐 다 찾아보자니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또 고마웠으면 또 찾아보는 게 또 낫죠. 또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될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 이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를 받아서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자,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 저 개역 한글에는 구속이라고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한문은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 법정의 이 구속, 이거 수갑으로 묶여 있는 그 구속이라고 안 그러고, 구속은 혼합된 거예요. 뭐라고? 구원할 구자. 예? 그 다음에 속받침 속자, 즉 갚을 속자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속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속했다. 이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갚아야 될 것을 갚은 어떠한 물질이나 돈, 어떤 노력, 행위를 속이라 그래. 그러니까 구속은 두 단어예요.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리뎀션, 랜섬. 그러니까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값을 갚았다라는 속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자하고, 그래서 곧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의인이어야지, 의로워야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여길 수가 없어. 그죠? 죄인 스스로가 여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아 그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결국 부활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갚았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얻듯이 우리에게 죄값을 다 갚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일들, 그 죄사함의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아까 얘기했죠,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에게 받은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음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정말 그 복음이 내게 필요한 거냐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전도를 여러 번 나가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삶이 윤택하고 뭐 어려움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애들 잘 되고 부부간에 행복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뭐 그냥 해피해피.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야.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름 생각할 때 잘 되어졌고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죽음이 임박했나? 뭐 내가 다급해지면 그때 가서 얘기지, 지금 현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찾으려다 못 찾은 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 1장 24절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여기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우리를 보지 않고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순종한 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행하신 속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전이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은 생애 한 번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런데 24절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맛이라고 했어요. 맛.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죄사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받는 자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속량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지 복음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진정 복음으로 적용된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로 또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제가 제시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복음이 복음인가? 여러분들은 복음은 다 들었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다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와닿아 있느냐? 어느 날 뭐 힘들 때 성경에서 아무 데나 펴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거 뭐 전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정말 내가 그 복음으로 알아듣고 오늘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교제권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이냐.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순간순간에도 그러한 복음이 이번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되신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자유와 나에게 그러한 이제 속박된 것에서 벗어나게끔 하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그 과정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되어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날마다 나의 삶이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현재 잠깐만 한 번 하고 갈게요.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왜냐? 오늘 있으려니까 벌써 지나가 버렸어. 과거야.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근데 천국은 과거와 미래는 없어. 현재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상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동일선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걸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일선상이야.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런 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간대로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한 면이야.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내가 오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오늘이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 가겠지,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지. 아니, 오늘 내가 천국이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고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가져야 되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